이 시간에는 교동문 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이 시간에는 이철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평동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교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또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은을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늙어지면 나이가 많아서 몸이 늙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이가 많아서 몸에 병이 들면 몸에 병이 드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병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복을 주시면 모든 형편이 전부 다 나아지고 모든 형편이 전부 다 나아지니까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아지면 학식이 많아질수록 희한하게도 성경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더 믿음에 그전보다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하는 현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충성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참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오히려 신앙은 더 없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충성하던 사람이 시간이 가니까 20가지 충성하고 이렇게 신앙이 나아지면 하나님은 기뻐서 복을 더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00가지를 충성하던 사람이 형편과 사정이 변하니까 90가지밖에 충성을 못하고 더 좋아지니까 80가지밖에 충성을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넌 20가지밖에 충성 못하고 나는 80가지 충성하니까 내가 더 나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믿음이 더 좋아지라고 더욱더 충성하라고 주신 형편과 처지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지든지 상관없이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막 줍니다. 복을 막 줬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받은 은혜와 복을 다 뺏기고 말았던 것이 무슨 사건이라 말입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교훈에 유익되라고 준 어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신화 같은 걸까요? 실제로 있던 역사일까요? 그냥 교훈
상상으로 알아라고 그냥 주신 하나의 비유 같은 그런 말씀일까요? 실제 있었던 역사였을까요? 뭡니까?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이걸 실제로 있었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 관한 전설이 설화가 내려옵니다. 또 이 바벨론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두 개 다 문자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설화 6권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인류가 싹 그런 곳에는 이 세상을 휩쓸었다는 홍수에 대한 설화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소름 돋는 그런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자녀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인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아들 누구였지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저주를 받았었지요? 함이.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계보가 쭉 적혀 있는데 함의 아들 중 영웅이었던 리무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날 땅은 역사의 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이고 바벨론 문화가 꽃피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무슨 평지라 말이지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탑을 쌓는데 제일 앞장서서 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종족이 바로 이 함의 후손, 시날 땅에 살았던 후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고 난 뒤에 참 우리 인류에게 세 가지 복을 줍니다. 몇 가지 복을 주지요? 세 가지 복을 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온 땅에 이 지구의 모든 곳에 온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비행기는 없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대화가 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때 언어는 셈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모든 지명이나 인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지요? 언어로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면 무슨 말로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차를 탔어. 기차 타서 뭘 먹었어. 그거 다 한국말이에요. 그런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하나고 사상이 하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40년 가까이 돼 가니까 부부가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살벌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좀 안 살벌해지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될 때까지만 해도 맨날 그냥 갈등인데 이제 30년이 훨씬 넘어가니까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통한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하나가 되면 부부 둘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겁낼 것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라면 형편이 좀 어려워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만족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저도 가끔 TV를 보면 산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혼자 있어. 안타깝게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같이 있으면. 혼자 있어. 근데 같이 있겠지. TV 찍으니까 그냥 혼자 나오겠지. 아무튼 참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 나라가 뭐 참 그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금방 발전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놈 나라가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뉘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500년 전부터 사색당합니다.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어쩌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안 그런 나라가 없어. 다 그래요. 다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전 세계에 두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막 발전하고 성장할 겁니다. 나도 직장 생활 많이 안 해봤지만 직장도 힘든 게 직장 안에서 서로 치닥거리는 게 힘들지 오히려 바깥에 협조하는데 그런 데는 일이 잘 돼요. 오히려 안에서 치닥거리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이러니까 그게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라 말입니까? 언어가 하나. 예? 구음이 하나.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 뜻이 하나가 되게 사니까 다툴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축복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무슨 평지를 만나? 신할 평지를 만나. 그러니 사람이 살기 좋은 넓은 평지를 만났습니다.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서 쌓은 것을 보면 신할 평지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중심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장수가 적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희 양떼를 먼저 먹이니 우리 양떼를 먼저 먹이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넓으니까. 워낙 넓고 물도 좋고 풀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일 안 해도 너무너무 잘 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탑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뭐 힘이 들고 뼈가 빠지면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근데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모세가 올라갔다는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데를 갔다 왔는데 요즘 뭡니까? 무슨 나라? 사우디에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시나이반도 시내산에 가보니까 시내산이 맞아야 될 수 있는 조건 200만 명 정도가 1년이고 머물 수 있는 평지가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류까지 한 세상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1년 동안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지도 있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도 많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갖추어진 데가 나는 저 사우디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우디까지는 못 가요. 애국에서 그 멀리까지 그 땡볕 때 42도 되는데 한번 걸어보세요. 못 걸어 다 죽어요. 내가 딱 가보니까 지금 거기 온도가 섭씨 한 43도 4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목욕탕 온탕 온도가 42도인데 섭씨 42도 되는 데서 한번 못 살아요. 나 같으면 2시간도 못 견디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5인승 버스에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하고 뜨뜻한 게 나오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워낙 뜨거웠어. 바깥에 딱 나가서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데 뜨거운 그냥 불길이 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이 탁 막히더라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까지 홍해를 건너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그 산도 참 아무튼 난 한 4시간에 걸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아무튼 그런 구비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할 평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양식이 넉넉하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죽자서도 일 안 해도 곡식이 잘 되고 땅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들이 더 나와서 성과될 성은 영어로 하면 시티입니다. 대는 영어로 하면 뭘까요? 타워입니다. 타워. 그러니까 그걸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하도 되도록 평지가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땅을 줬더니 그 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복이 뭘까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무엇이요? 족속이요. 한 족속이요. 한 족속이요. 온 인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우리 누구라고 여긴다 말입니까? 우리 친척이야. 일가 친척이야. 그러니까 밤중에 그냥 뭐 숲길을 쑥 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덩치가 이런 사람이 쑥 나와. 사기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누가 쑥 나와도 안심해. 왜? 우리 누구니까. 우리 사촌인데 뭐. 우리 뭐 오촌인데. 우리 친척인데 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부 다 일가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겁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느낀단 말이에요? 안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뭡니까? 같은 일가 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겁이 안 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거 세 가지가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도적이 올까봐 뭐 지킬 필요도 없고 군대가 있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오히려 안심이 되고 도와주고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일가 친척인데 뭐 다 앞장서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 잘 살기에 넉넉한 참 비옥한 평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한 가족으로 한 족속으로 여겼으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10만 합치면 다 된 그런 참 좋은 조건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줬죠? 뭐 하려고 줬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하나님과 뭐 되라고? 가까워지라고. 신앙이 더 좋아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더니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3절에 봅시다. 뭐라고 서로 말하되 자 무엇을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무엇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러니까 이거 참 돌로 대신 벽돌로 쌓아서 집을 넣어서 황토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면 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이 뭐 100년 가도 안 벗어진대 이게. 그래가지고 벽돌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마다 뭐 아스팔트 같은 역청을 바르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만수무강하고 잘 살고 대를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대로 쌓아서 딱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무로 대를 쌓는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땅굴을 잠그면 외적을 피하는데 이건 벽돌로 대를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서 대 끝을 하늘에 닿게 해놓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면 끄떡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실 때 그 현실을 통해서 뭐하라고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라고 신앙이 좋아지라고 주셨는데 좋은 현실을 주고 참 이 좋은 이 세 가지 복을 줬더니 그걸로 죄를 짓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잘못은 뭡니까?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래 돌로 쌓으면 돌 사이에 구멍이 뻥뻥뻥뻥 있으니까 이 물이 많아지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이 다 들어와. 물이 다 들어와. 그런데 이 돌 대신 벽돌로 딱 맞게 쌓고 그 다음 무엇을 바른단 말입니까? 역청, 이 아스팔트 같은 거로 딱 칠하고 딱딱딱딱 바르면 물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첫 번째죠. 성마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이 참 지금 누구의 후손들이지요?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 노아 때 뭐가 있었지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다 들었지.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만 남았어. 이래 알았다면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늘에 뭐가 뜨겠어요?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었으면 불안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뭡니까? 배를 쌓아서 역청을 바르고 꼭대기에 닿게 한 것은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하는 행동일까요? 대항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살고 신앙이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참 좋은 평지도 주고 한 족속이 돼서 서로 힘을 합치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못 믿어요.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 끄떡없어요. 배를 써서 하늘 닿게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했을까 하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안 죽을 거야 이제는. 그러고 대항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면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 성을 만들고 배를 쌓는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과학을 꽃피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배를 갖다가 뭐 100m만 올리려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도 신할 평지 한쪽에 참 제일 높은 언덕 위에, 그런데 성을 딱 쌓고 성 한쪽에 한번 배를 쌓아서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고 위험하다 그러면 배로 다 피하라 그러면 다 들어와서 온 성에 사는 사람들 배 안으로 딱 들어서 문을 탁 잠그고 딱 닫으면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와도 안 들어와, 이제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 안전할 수 있어. 그래고 우리가 참 과학을 이렇게 꽃피우고 문명이 이리 발전하고 살기 좋아서 홍수가 나서 홍수가 100일 동안 있고 1년 동안 물이 안 빠져도 양식도 꽉꽉 재어놔서 우리는 끄떡없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이름을 지면에 온 지면에 내자. 그러니 홍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홍수 이후에는 누구 이름이 났어요? 온 지면에? 노아의 이름. 노아의 후손이니까 노아는 홍수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 와도 우리도 홍수를 피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없고 우리 이름을 냅시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심판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세 번째 잘못이 뭐지요? 온 지면에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온 땅에 이렇게 퍼져서 사는 걸 말합니까?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걸 말합니까? 퍼져 살아야 돼. 온 땅에 퍼져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기서 그냥 이 주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신 것을 보면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나, 얼마나 역사가 잘 일어났나. 이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먹을 게 부족한 것도 없고 얼마나 잘 됐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도로 돌아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좋은 현실이든지 어려운 현실이든지, 어려운 현실은 주신 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좋은 현실은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하니까 복을 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되라고 주신 현실? 가까워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더 충성하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현실인데, 하나님이 이 전홍수 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참 뭡니까? 언어도 하나가 되는 복을 주시고
신할 평지 같은 좋은 땅도 참 비옥한 땅도 주시고 넓은 땅도 주시고 또 모든 족속들이 한 족속이 되는 복을 줬는데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했습니까?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이제는 못 막아 그런 뜻일까요 이게?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백성들이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더 지을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더 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심판했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무슨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케 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언어를 혼잡케 하고 뜻을 다르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서로 못 알아들어. 서로 딴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형제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요새는 부부 간이 뭐가 됐습니까? 왼수가 됐어. 왼수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지 왜 왼수하고 사는지 몰라. 결혼할 때는 좋아서 죽으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안심 못해. 이 각자 방 안으로 문 잠그고 자야 돼. 저 사람 나 죽일지 몰라도. 자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눈 떠보니까 우리 큰일 나. 잠가야 돼. 못 믿어. 밥 먼저 먹는 사람 눈치 보고 먹어. 그렇게 되면 지옥 아닙니까? 왜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그게. 주머니도 따로 차야 돼. 못 믿어 저거. 안 그러지요 설마? 네.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거. 저는 어디 멀리 가고 위험한 데 가면 혼자만 가야 된다 그럽니다. 왜? 내가 죽어도 당신이 살아서 다 이렇게 살려야지. 그러니까 같이 죽재. 같이 죽으면 어찌 되냐고. 다른 아이들 어찌 되냐고. 이제 늙었으니까 같이 죽어도 애들 다 컸으니까 상관없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하나님이 심판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혼잡케 한 겁니다. 말이 안 통해.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서로 그냥 못 믿어. 이제는 못 믿을 세상이 됐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한 자리에서 같이 일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됐고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8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하신 거로? 흩으신 거로. 성사길을 뭐하였더라? 거쳤더라. 그러니까 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면하게 됐습니까? 온 땅끝까지 다 흩어졌습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마대를 쌓아서 꼭대기로 올리려고 했던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은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서 지금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살이 쪄서 그죠?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해를 못해.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 뭡니까? 아더 밀러가 쓴 뭐지요? 세일즈맨의 죽음. 그 책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아빠 나 살 빠졌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아빠나 살 빠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못 가르쳐줘. 왜냐하면 내가 79년도, 80년도에 대학 갔는데 그때 아빠나 살 빠져서 가지고 사람을 찌보는 게 세상의 소원이었어요. 완전 그냥 해버리야. 젓가락이야 다들 그냥. 그때는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아빠나 살 빠져서 그거 뭐지요? 그거 참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까? 그 자랑이야 자랑. 그 자랑이야. 살 빠진 게 자랑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찌보는 게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이렇게 살기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보여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이질 않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이게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많이 받아서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도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지요? 거둬간다고. 거둬갈까봐 그래요. 거둬갈까봐.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언어가 안 통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하나가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공도를 완성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지요? 예루살렘에서 12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말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는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안 통한 그 반대 역사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주님의 대속 공로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되는 역사, 한 뜻이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로 사람들이 영감으로 하나를 이룬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단 말입니까? 응?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알파 뭡니까? 유스 그 시리즈 영어 성경 공부 마지막 13번째 시간인데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고 마치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될 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교회 안 오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알파 그걸 읽어보니까 패밀리라고 해서 패밀리.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모든 민족들이 한 가족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 가족을 흩어졌던 가족의 개념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이룬 것 그게 교회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말이 안 통해도 서로 통해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서로 하나가 돼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빼어놓고 우리끼리 하나 되려고 하면은 그건 죄를 짓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고 다시 우리들이 하나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를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서 바벨탑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역사 이루는 게 이게 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할 일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우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이루어서 온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참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피로 참 인정받은 주 안에서 한 몸되게 한 가족이 되게 한 교회를 이루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열려버렸던 그 축복을 되찾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 교회를 할 수 있고 서로 위하고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을 얻는
이어서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일에 육체의 소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